그래서 당신은 생명 같은 친구입니다. 두 사람 이상씩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어깨가 일반 사람의 머리에 닿을 만큼 기골이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이 민족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큰 범죄를 두 가지를 저지르게 되지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게 되자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 자신이 제사를 빨리 진행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람과 가축을 가리지 않고 아말렉의 그 모든 것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백성은 그 아말렉 왕인 아각 왕과 아말렉에게 있었던 살찌고 좋은 가축들만 따로 골라서 남겨두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기로 하셨음을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울이 보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과 함께 가지 않고 따로 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그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범죄했지만 그래도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도록 해주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에서 비밀리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 사실은 사무엘과 다윗의 가족만이 아는 일이죠.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 왕과 대면했을 때는 사실 골리앗을 무찌르던 그 전투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전이 있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채 사울은 평범한 목동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은 정신세약으로 지쳐 있는 가운데 그가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음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한 소년이 다윗의 수금 타는 솜씨가 매우 좋고 연기도 있으며 말도 조리있게 잘한다라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사울은 사실 단순한 신경세약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번뇌였는데 그 번뇌는 단순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끝없는 좌절, 그리고 그와 함께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에게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서 시달리다가 결국 악령에게 더 크게 시달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사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였는데 이상하게 다윗의 수금을 타는 연주에 머리가 상쾌하여지더니 낫게 되고 악령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신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은 처음 대면하게 된 것이었지요. 아마 그 당시 요나단은
다윗의 수금 타는 연주를 직접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최소한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의 연주에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사울 왕국의 서열 두 번째로 국왕의 적통 후계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지요. 사울과 요나단 두 부자가 참전한 블레셋 전투 가운데에서 사실 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바로 사울과 그의 후계자 요나단이 함께 참전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투는 매우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다 합해보니까 3,000명 정도였거든요. 이에 비해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병거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전차도 같습니다. 병거가 3만, 말 타는 마병이 6천,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쉽사리 생각해봐도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 엄청난 전력 차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철을 주조할 줄 알아서 막강한 철기병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딘 청동으로 싸워야 했지요. 오직 철로 만든 무기는 딱 2개가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 제일 중요한 사람 2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나 무기로나 철저히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 드는 소년 1사람을 데리고 목숨 걸고 블레셋의 적진으로 침투하여 적 진영을 교란시켜서 기적적인 승리를 만들어낸 주역이 됩니다. 그가 용맹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신앙심도 깊으면서도 용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차기 후계자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요나단을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요나단은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아주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왕위를 버리셨다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울 왕의 2가지의 큰 잘못, 그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왕위가 떠나게 되었었지요. 모든 환경이 자신에게 갖추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무게감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고민하면서 그런 가운데 요나단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그저 묵묵히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패와 고통 앞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서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불신앙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묵보다 오히려 그 후자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시원하고 그리고 쉬웠을지 모릅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때는 그 유명한 골리앗이 참전한 블레셋과의 전투 때였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지만 전력도 전력이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변수가 하나가 생겼죠. 280cm가 넘는
크고 장대한 골격을 지닌 오늘날의 그 유명한 최홍만 공룡센터 샤키로닐도 그의 어깨에 닿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는 골리앗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그 용맹한 요나단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거구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때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하면서 무기 든 자로 그렇게 채용되었던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사의 외형보다는 수금 타는 모습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홍조를 띤 곱상한 모습의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 진영이 크게 들리도록 골리앗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도록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으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길게 말하고 목동이 사용하던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물맷돌의 회전력과 달리는 속도가 함께 맞물리면서 다윗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돌을 던졌더니 마치 그 돌에 무슨 신령한 힘이라도 깃든 것처럼 그대로 일직선으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춥니다. 그런데 단순히 맞추다 못해 그 돌이 이마 속에 박히고 그리고 그 거대한 몸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골리앗의 칼이 그 옆에 보이자 다윗은 그를 한 발을 그의 몸에 이렇게 밟고 그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그 순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일제히 큰 함성이 들립니다. 이전에 블레셋 싸움에서 요나단의 기조로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버린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반전이 다윗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의 이마 속에 물맷돌이 정확하게 꽂히듯이 요나단의 마음 한가운데로 하나의 핏줄기가 닿았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신뢰와 확신을 통하여서 다윗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승리를 거머쥔 다윗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본문 18장 바로 전절에 17장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8장 1절 그대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것을 원문에 의거하여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표현을 합니다.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함께 묶여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요나단의 생명이 다윗의 생명과 함께 묶여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의 생명과 영혼이 그의 생명과 영혼이 서로 매듭지어 얽히며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다윗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왕관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요나단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자격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인간인 요나단도 그러한 인간적인 큰 범민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을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힐 만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의 유혹은 다윗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과 신뢰 앞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또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의 한뜻 안에서 서로의 영혼이 매듭지어지며 자신의 생명처럼 서로를 귀하게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영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서 질투의 유혹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사랑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나보다 외적으로 그가 더 앞서 나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계획임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3절을 통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것은 어떠한 언약일까요? 우리 사랑했던 친구들하고 나누는 마치 반지와도 같은 그런 우정의 표시일까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줍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 17절에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면서 요나단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자네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베풀게 하셔서 나를 죽지 않게 하도록 맹세해 주게. 또한 여호와께서 자네 바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그때에도 자네는 자네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도록 맹세를 해주게나. 여호와께서는 필시 다윗 자네의 대적들을 분명히 무찌르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에. 이 다윗의 대적에게는 표면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우정의 표시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꺼림칙하지요.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왕국 안에서 자신의 가족과 후손이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처럼 다윗은 훗날 끝까지 요나단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일한 혈육인 무비보셋을 지키며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신앙의 우정은 서로 편안하고 치밀한 즐거움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크신 섭리와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가슴으로 끌어안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그의 영혼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의 적처럼 보여지긴 하지만은 사울 왕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갔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은 잠시 정신이 온전하여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다윗 보아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래서 너는 나의 후손을 끊지 않게 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다른 친형제인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와 함께 그 이후에 다시 또 진행되었던 블레셋과의 3차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전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 뜻을 그렇게 거역하면서 발버둥 치시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면, 요나단은 끝까지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명예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한날 한시에 죽었지만 죽음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겸손을, 그리고 사도 베드로 옆에서 묵묵히 도왔던 사도 요한의 겸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생명처럼 생각하던 요나단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며 헌신하며 또한 세워주어야 할 배우자를 포함하여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의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 나랑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스타일과 관념, 가치관 하나도 똑같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옆에 계신 성도님, 이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분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형제들과 자매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혈육과는 엄연하게 다른, 혈육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감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서로를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빛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혹시나 내 옆에 계신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으신 분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눅눅도치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